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묘실 밖에서 슬피 울면서 서 있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굽으려 그 묘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의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다 모셔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시니 그녀는 주님을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만일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겼으면 어디에다 모셔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요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하시니 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본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다고 말하니라.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여전히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고 보기를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다고 하신 말씀이 있지만은 너희는 봄으로 또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신 대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들음으로 믿음이 더해지고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충만 소망과 또 생명이 더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생업에 바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서 모이지 못한 영혼들 기억해 줄 줄 믿사오며 몸은 땅에 있고 또 땅 위에서 살지만은 영원한 하늘에 속해 있고 또 하늘 것을 늘 구하고 찾는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펴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닫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전하고 듣고 감동케 하시며 기록된 말씀을 우리 심령에 채워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의 안개가 걷히고 눈으로 보고 확실히 보는 것처럼 주님을 믿음으로 보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일날 안 모이려고 했는데 좀 뭔가 허전하고 또 그래도 수가 적더라도 모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수요일날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요한복음을 공부를 우리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9장을 끝내고 이제 20장을 공부를 하고 이제 21장이 요한복음이 다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영적이고 가장 그 복음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고 또 서로 모자란 부분을 이렇게 사복음서가 보충해주고 있는데 19장을 보면은 두 안식일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안식일은 19장 31절을 보면요. 그날은 예비일이라. 그래서 이 예비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추석이 있으면 작은 추석이 있잖아요. 또 추석이 있으면 작은 추석이 있고 구정도 작은 설이 있는 것처럼 이 작은 설을 준비하는 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의 절기 가운데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그 무교절을 일주일간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그 첫날이 쉬는 날이에요. 그날 안식일이다 해서 1년에 한 번 오는 절기니까 큰 안식일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안식일부터 일주일간 절기를 지키는 첫날을 큰 안식일이라고 그 전날을 무교절 전날을 6월절이라고 하고요. 또 그날을 예비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전에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셨고 또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토요일 안식일 저녁 6시가 끝날 때까지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안식들 이렇게 두 안식들을 무덤에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20장 1절 보면은 그 주간의 첫째 날 이게 되는데 헬라 원어는 주간이란 단어가 없고 안식들이 지난 첫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록하라고 하셨던가요? 그 기록돼 있어요? 그 주간이란 단어 위에 첫 안식들이라고 기록하라고 했는데 기록을 하세요. 주간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제 아직 어두울 때니까 일요일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말하면 일요일이 시작되는 토요일 저녁 6시 이후입니다. 일요일 아침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19장 42절도 보면은 그날은 유대인들의 예비일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무교절 예비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6월절이고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이제 아르마데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묘지에다가 주님을 모셨고 또 니고데모가 여러 가지 그 방부제 모략과 알로에들 그 알로에는 차죠. 그리고 방부제입니다. 알로에가. 그래서 여러분이 여름에 이제 눈병이 왔을 때 알로에 껍질을 눈에다 이렇게 바르면 열이 가시고 치료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그 모략과 알로에를 주님 몸에 이제 발라가지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상처 투성인 그 주님 몸 살점이 다 터지고 깨지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진 않으셨지만 다 터지고 깨지셨어요. 온몸이 사방 전체가 갈라지고 피투성이셨죠. 거기에 이제 몸에다가 그 모략과 방부제를 전부 바르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시신을 싸서 그 묘지 돌 굴을 파서 만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지에다가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이제 그 헤롯 빌라도에게 그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묘지 입구에 큰 돌을 굴러서 봉인을 하고 그리고 병사들을 지키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상황을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여러 자매들이 있었는데 특히 그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지켜봤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제 중복되니까 어디 마리아냐 해서 나사렛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지켜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의 최후의 목격자고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인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15장 46절을 47절까지 보면은 요셉이 고운 아마포를 사서, 아마포는 세마포나 마찬가지예요. 세마포는 세밀하다는 뜻이고 미시하다는 뜻이고 아마포는 아마실이니까 아주 그 세미한 명주는 아니고 그 뭐죠, 그저 배옷, 세밀한 배옷이죠. 그분을 내려놓고 그 아마포로 싼 후 바위를 파서 만든 한 묘실 안에다가 주님을 모신 후에 그 묘실의 문을 돌을 굴려 놓았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스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께서 모셔진 곳을 바라보니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마지막 무덤에 묻힌 걸 보고 그리고 이제 무교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그 안식일이 지나면은 3일이 됐으니까 혹시 시신이 부패할까 해서 미리 준비했던 향료를 사두었다가 바로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저녁 6시 이후에 아침인데 이제 해가 돋을 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으니까 묘실에 왔습니다. 거기에 누가 왔느냐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왔다 하면서 이제 주님 시신에다가 향료를 바르고 싶었는데 우리가 가서 그 돌문을 열 수 없는데 누가 그 문을 열어주겠는가 걱정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벌써 돌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 보니까 오른편에 한 청년이 앉아 있더라. 그렇게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의 기록이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히 7 귀신이 들렸다가 7 마귀가 들렸다가 예수님이 쫓아내준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7 마귀에 시달려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까지 받고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그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가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퍼서 울고 있었죠. 누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주간의 첫날 일찍 일어나신 후 전에 주님께서 7 마귀들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 사람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녀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살아계신과 그녀에게 보이셨단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제 마지막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이기도 하는데 그는 7 마귀가 들렸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마귀 한 마리가 들어와도 고통스러운데 7 마리가 들어와 살았다. 마귀는 제가 7 마리라고 했는데 마리가 될 수 없는 게 사실은 7, 즉 인격입니다. 마귀는 인격이에요. 인격인데 하여튼 군대 마귀도 있지만은 7 마귀에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 하자 보세요. 참 불운한 마귀, 불운한 그런 자매였어요. 한 마귀가 붙어도 힘든데 7 마귀가 붙은 그런 비참하고 버림받은 사단에게 완전히 그 잡힌 바 된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이 고침을 받고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이 자매가 자기가 가진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아주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수종 들면서 주님을 섬겼던 그런 자매입니다. 8장 1절에서 3절까지 누가복음 8장 1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각 성읍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고 보이셨는데 12 제자가 주님과 함께 있었다. 또한 악한 영들과 병약하면서 고침받은 어떤 여자들 7 마귀들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의 물질로 주님을 섬기니라. 그래서 7 마귀들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럿이지만은 특히 7 마귀들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 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다. 엄청난 환경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돈이 있겠고 무슨 물질이 있겠습니까마는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들여서 물질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가 그 향품을 가지고 시신에 발라서 썩는 것을 방지하려고 자기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돌문이 옮겨졌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왜 7 마귀냐? 7 마귀. 이 7 마귀는 마귀의 지상에 완전 소리지만 그 마귀로 충만했던. 그래서 7 마귀는 죄인 중에 죄인을 의미해요. 완전히 버림받은 죄인을 말하죠. 그래서 어떤 한 더러운 영이 나갔다가 쉴 곳이 없어서 자기 집에 와보니까 청소가 됐더라. 이 마귀는 좀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가 됐더라 해서 혼자 살기 심심하니까 7 마귀를 데려왔더라 했습니다. 이 주님의 비유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집안을 너무 깨끗이 청소해도 글쎄 안 좋은 것 같아요. 적당히 청소를 해야지 너무 깨끗이 하면 마귀가 틈타지 않겠는가 해서 여러분이 집안을 깨끗이 못 해드려도 좀 위로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너무 깨끗하면 마귀가 틈을 타니까 대충 청소해도 위로가 되겠습니다. 43절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다른 곳으로 두루다니며 쉴 곳을 구하되 찾지 못하므로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거늘 그때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7영들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거주하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전보다 더 악화되었느니라. 이 사악한 시대에게도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의 심령을 청소를 해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고 청소만 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7 마귀가 들어가서 완전히 그래서 그 영혼을 장악해버린 그래서 이 70년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7 마귀를 주님이 고쳐주시고 쫓아내주시고 동시에 그는 구원받은 자매로서 남은 삶을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자매였고요. 예수님밖에 모르는 예수님과 신앙의 결혼을 한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같이 왔는데 요한복음에는 혼자 온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 보십시다. 이 사랑이란 것은 기다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안식일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기만 기다리다가 캄캄하지 않고 아직 어두울 때니까 그가 묘실에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고 걱정도 했는데 묘실에 와니까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바로 예수님 사랑하신 다른 제자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라고 밝히지 않습니다만 요한인데 그래서 와보니까 먼저 요한이 달려왔고 베드로가 늦게 왔는데 안을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 봤고요. 요한은 구부려 벗고 그래서 이제 시몬 베드로 안에 들어가서 세마포가 따로따로 정리되어 있더라. 사람의 손이 정리했는데 그때는 천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시신이 없으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든지 그 원인을 알고 시신을 찾아서 다시 회복해두든지 하지만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뭘 의미하냐면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어요.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니까 믿음도 건성이 돼버리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땅의 권력과 땅의 왕국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었어요. 그 시신을 찾아서 다시 모시고 확인을 해야 할 사도들이 주님의 시신이 어디 가든 말든 부활도 믿지도 않았고요. 자기들의 집으로 가버렸더라. 그 매정하고
갈 때 아직 좀 어두우니까 셋이 왔으니까 막달라 마리아 따라왔거든요. 따라왔으니까 이제 셋이 달려올 때 요한이 1등, 베드로가 2등, 막달라 마리아가 3등에 무덤에 왔단 말이에요. 갈 때 이 힘없고 불쌍한 자매를 데리고 가야 돼요? 놔두고 가야 돼요? 묘지에다가. 예? 데리고 가야 돼요? 놔두고 가야 돼요? 예? 예. 데리고 가야지. 예. 행자님들도 우리 교회 자매들이 어떤 어려운 데나 어두운 데 있으면은 데리고 가야 돼요, 집으로. 그러죠? 예, 혼자 가버리면 안 되죠? 아셨죠? 예, 혼자 날 살려라 하고 그냥 혼자 도망가 버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 강도가 돈 내나 할 때 자기 자매들은 팽개치고 혼자 도망가 버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은 그 마리아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가치를 생각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가 7 마귀 들렸던 여자인지 알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구원받고 한 교회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버리면 구원받고도 귀하게 여기려고 안 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차별이 없어요. 아셨죠? 전직 강도든 전직 사기꾼이든 전직 소매치기든 간에 구원받으면 현직 성도요. 아멘? 아멘? 현직 성도라 그 말이에요. 전직 가지고 차별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매치기도 없고 사기꾼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강도도 없는데 이 제자들은 저 자매 말이야. 저 자매니도 몰랐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지 누가 알아? 하면서 저 과거에 7 마귀 들렸던 여자 아니야? 하면서 밤도 어두운데 말 한마디도 없이 가버렸어.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데리고 달려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그 자매는 부활이고 뭐고 안 믿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시신을 그는 봐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가 부활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사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놀랬지만은 두 제자들이 가버린 데 대해서도 허전하고 그러면서 바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11절 보니까 마리아는 묘실 밖에서 슬피 울면서 서 있더라. 그래서 모든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 울어야 돼요. 이것이 지옥의 눈물인 거예요. 지옥에서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울게 돼요. 거기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왜 지옥에서 울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울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마태복음 22장. 지옥의 특징은 예수님을 잃어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가 잃어버린 거예요. 찾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살았을 때. 마태복음 22장 13절 같이 읽어요. 읽습니다. 그때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의 손발을 묶고 데리고 나가 바깥 어두움 속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서 슬피 우는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 예수님을 알 거를 그 헛되고 수증기 같고 안개 같은 사람들 눈을 속이는 그림 같은 그 헛된 것에 내 세월 다 보내고 내 인생을 보냈구나. 이렇게 엄청난 현실이 있는 줄 알았다면 내가 왜 회개하고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했는가 하면서 지옥의 눈물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눈물이지 그 외에 어떤 눈물도 없어요. 예수님 없는 영혼,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영혼이. 천지를 다 잃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 영혼은 온 우주를 가진 것보다 더 복이 있고 복되고 복된 영혼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참 기적이고 천지가 개벽할 일이고 꿈 같은 일이지만 현실이고 가치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가치를. 어떻게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가. 이 가치를 아셔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는 무서워서 울질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가버렸다고 섭섭해서 울지 않았어요. 그는 뭘 잃어버려서 울질 않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슬피 울 때, 뭘가 잃었을 때 가장 슬피 우는데, 이제 가족 간에, 누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슬피 웁니다. 저는 가족이 떠났을 때도 많이 울었지만, 가족이 떠났을 때보다 더 슬피 운 기록은 어릴 때 남의 참외밭에 참외 따먹다가 도망치다가 잡혀가지고 뒷바닥에 떨어진 검은 고무신이 없어가지고 울었어서 슬피 울었었어요. 그 검은 고무신이 그렇게 원망스러워. 다른 사람들은 다 운동화 신었으면 도망갔는데 저는 혓바닥 날른거리는 검은 고무신을 심었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 잡혀가지고 5명의 참외를 따먹었는데 혼자 잡혔어요. 그래서 오후 한 3시쯤 잡혀서 밤 7시까지 울었어요. 그렇게 슬피 울어본 기록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5시간 울었어요. 검은 고무신.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가난. 운동화만 있었더라면 제일 먼저 도망갈 거를.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시신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제 아들은 집으로 가버렸는데 제 아들은 수건과 세마포만 보고 갔지만은 시신이 없어진 증거만 보고 갔지만은 그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거기에 묶어두게 만들었습니다. 묘지에 묶어두게 만들었어요. 그 자매의 몸을 묶어놓은 게 사랑이었습니다. 사실은 자매 속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한 사랑이죠. 따라합시다. 사랑이 사랑하게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사랑이 사랑하게 한다. 그렇죠? 자, 가는 말이 고와야? 그렇죠? 예. 받은 사랑이 사랑 주신 분을 사랑하게 한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매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분을 만날 때까지는 그것이 묘지든 사막이든 주님이 그의 집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녀의 집이었어요. 그가 비록 묘지라 할지라도 거기 주님 만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맞죠? 네.
감옥에서 찬송 부르면 그 천국이 됐지, 천국. 바울사도가 천국. 사슬이 풀리고 지진 나서 그 천국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찬송하면 그 천국이에요. 그 부엌에서 찬송하면 도마 위에 칼자국 소리가 반주가 되는 거예요. 맞지요? 네. 여러분이 부엌에 찬송하면 국 끓는 부글부글 소리가 천사의 합창이 되는 거예요.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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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글부글. 맞죠? 그래서 그는 그 안에 뭐가 있길래 왜 주님이 안 계신가 하면서 그 어두움 등불도 없는 그 분명히 안에서 빛이 처음에부터 나온 건 아닙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빛이 있어서 본 게 아니고 혹시나 하면서 몸을 굽혀서 묘실 안을 들여다봤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같으면 공동묘지 혼자 갖다 놓으면 기겁을 할 거예요. 네, 기겁을 할 거예요. 으아! 하고 난리칠 거예요. 막 핸드폰에 119에 신고를 하고 난리칠 거예요. 다음에는 겁이 없었어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겁이 없어져요. 맞죠? 저기 잊어먹었다. 그 공동묘지 있잖아요. 저기 경기도 저기 구리 가는데, 예? 구리 넘어 호계 공동묘지. 망우리 공동묘지 이름 갖다 놓고 비가 쳐치려고 그러다가 흑하면 해봐. 여러분 놔두면 기절해가지고 막 핸드폰 치고 난리치고 막 119 부르고 난리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용기가 나요. 용기가. 겁이 없어져 버려요. 겁이. 누구와도 싸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 나의 군대 대장이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짱이 생겨요. 여호와 니시 돼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가 되고. 그런 자신이 없으면 전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달석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옛날 조용기하고도 싸워서 한 달 동안 도망갔지만 그 도망간 것도 성경적이에요. 왜? 잠시 도망갔다가 이긴 거예요. 왜? 성경에 다윗도 잠시 도망갔거든요. 도망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결국 조용기 씨가 고소치하해가지고 한국 들어와서 수양에 딱 했던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 전쟁할 수가 없죠. 카톨릭하고 싸울 수 없는 것이고.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도 보지 못한 천사를 봤어요. 천사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 못 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사 보고 구원받았다.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천사는 부리는 영에 불과해요. 부리는 영. 쉽게 말하면 해상말로 말하면 영, 천사는 하나의 머슴이에요. 머슴. 그래서 천사를 우리가 판단을 한다. 고린도전서 6장 하자 보세요. 천사 보고 놀래버리면 내가 우리 집 모습님 보았나이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3절. 6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더욱더욱 이 생에 천사들 우리가 판단해요. 그리고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 그 말이에요. 네? 천사는
우리가 심부름 시키는 부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를 봤다고 놀랄 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천사를 봤어요. 요한복음 20장 12절 보니까 우선 천사들의 옷은 흰 옷을 입었어요. 왜 빨간 옷이나 까만 옷이나 청색이나 노란 옷이나 안 입고 흰 옷 입었느냐? 그건 색깔을 말한 게 아니라 하늘의 옷 자체가 희어요. 그건 영광을 의미해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흰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변화받으면 다 흰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 옷을 입고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수의를 입고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의가 값이 다 다른데, 입은 수의를 입고 천국 간다면 저는 죽을 때 한 500만 원짜리 수의를 하지 않겠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하늘의 영광이 우리 옷이 돼요. 하늘의 영광. 그 옷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자, 흰 옷을 입었어요. 이것은 찬란하고 거룩한 하늘에 속한 두 천사인데, 자, 한 천사가 아니라 두 천사는 뭐예요? 정인의 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두 천사가 증언했어요.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가 이 사람들이 천사인지 지사인지 땅사인지 알 게 뭐예요? 몰라요. 자, 우선 이 천사들은 날개가 없어요. 날개 그린 천사는 가톨릭 천사입니다. 따라서요, 하늘 천사는 날개가 안 달렸다. 여러분 집에 혹시 천사가 있는, 날개 달린 천사가 있는 그림 있으면 오늘 가가지고 크레파스 날개를 쫙 잘라버려요. 그건 천주교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여자가 아니에요. 다 남자예요. 로마 카톨릭 신부들이 여자가 그리워서 여자를 만든 거예요. 천사를. 잘못된 거예요. 천사는 남자입니다. 하늘의 사자예요. 그런데 이는 천사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이것은 주님의 최초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무덤 안에, 묘실 안에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구부려서 묘실 안을 안 보았다면은 이 천사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천사인지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흰 옷 입은 두 남자가 위아래에 앉아있는 걸 그는 보았습니다. 그건 구약 성경에 속죄소 위에 있는 두 천사의 실체입니다. 주님을 보좌하고 주님을 순종드는 천사들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5장. 바로 속죄소 양쪽에 있는 천사에 대한 예언의 실체예요. 출애굽기 25장. 그룹이란 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출애굽기 25장 18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되 내가 두들겨서 만들어 공유의 자리 양 끝에다가 둘지니 한 그룹은 이 편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편 끝에 만들되 공유의 자리의 양 끝에다가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들의 날개로 공유의 자리를 덮고 그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게 하며 공유의 자리를 향하여 그룹들의 얼굴이 있게. 여기서 날개의 상징은 날개가 있지만 실제는 날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이런 공기로 날아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요, 천사들은 새가 아니다.
야, 이런 공기가 필요해 날아다니지. 그래서 자, 예수님 묘지에 두 천사가 있다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천사들일 뿐 아니라 최초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살아있는 천사가 묘지에 있는 것은 주님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에 대한 죽음은 끝났다는 거예요. 자, 죄의 싹은 사망이죠. 거기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것은 주님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자, 거기 주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 천사가 있다 그 말은 더 이상 죄 때문에 죽음은 없다. 자, 우리의 죽음은 죄의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죽음은 죄값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입성식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히 보셔요. 왜? 하늘로 들어가는 껍데기를 벗는 거니까. 시편 116편 네?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그죠? 요단강 건너가 저 하늘에서 쉰다. 그래서 이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것은 상징인데 두만강 건너가 만나리 한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나라 강을 생각하니까 잘 이해가 갑니다만은 116편 15절 시편 116편 15절 성도들의 죽음은 주님이 굉장히 귀히 보셔야 하나님께서 시편 116편 15절 읽습니다. 주님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님의 보시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계시록에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 20장 보십시다. 13절에 울면서 묘실 안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울 때 눈물이 눈을 가리우니까 사물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눈물을 닦고 또 눈물이 흐르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일곱 마귀를 고쳐주신 그분 시신만 봐도 되겠는데 계속 눈물이 흘러서 계속 울면서 안을 보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두 천사들이 말을 하나 했어요. 여자여 어찌해서 울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그래서 그 천사들인지 뭔지도 모르고 또 웬 남자들이 무덤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어서 이것저것 생각 없이 그 질문에 답변만 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에게 마음이 가 있으면 사사로운 것에 신경이 안 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을 신경 쓰면 명필이가 와서 잔소리가 들리지 안 들리죠? 네? 네. 그렇죠? 말씀에 신경을 안 쓸 때는 명필이가 한마디 하면 다 그쪽 고개가 돌려지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에게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가 천사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무슨 사람인지 왜 거기 무덤에 있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이 오로지 주님께만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생각할 여지도 없이 어찌 울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나의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다가 모셔두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있나이다 라고 가장 평범한 방법으로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이 주님이 시신을 옮겨간 줄로 알고 그래서 내가 울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천사인지 뭔지 왜 거기에 들어와 있는지도 알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나 요한은 집에 가버린 바람에 두 천사들을 보지를 못했죠. 그러죠?
네. 가장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야 할 제자들이 최초의 부활의 목격의 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설교를 다 듣고 가셔야지, 좀 들으면 듣기 싫다고 엉덩이 휘베대고 그리고 집에 가버리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을 못 들어요. 오후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점심 먹고 집에 가버린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고, 오후 설교를 들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고, 그들은 천사도 볼 뿐 아니라 주님도 보고, 얼마나 복 있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집에다가 뭘 꺼놓고 왔는지, 고구마 꺼놓고 왔는지, 생선을 튀김 넣어놓고 왔는지.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잠깐 뒤로 돌이키니 거기에 또 한 분의 남자가 있었어요. 자, 세 남자를 만났어요. 묘지 안에 두 남자, 묘지 밖에 한 남자. 이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뭘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세 명의 남자. 보성의 70대, 그 누구예요? 70대 뭐죠? 예? 대학생 4명 죽인 그 70대 있잖아요. 어부. 본능적으로 남자 셋이니까 겁에 질려서 도망치고 또 119 신고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남자가 셋이거든. 아내 둘, 밖에 남자. 큰일 났구나.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이 완전히 가버리니까 그것까지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말을 걸었어요. 당당히 걸었어요. 또 물었어요, 주님께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주님을 섬기러 왔던 두 천사하고,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거기 계셨는데, 참, 막달라 마리아의 복하고, 이 복을 놓쳐버린 요한과 베드로, 참 안타깝지요. 다시 요한복음 20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어요. 14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녀가 이 말을 한 후에 뒤로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시니, 그녀는 주님을 동산직인 줄 알고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만일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겼으면 어디에다 모셔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시카리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돌아서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할 것이라. 여기서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을 거시면서 아시면서도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고 천사와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분이 예수님인데도 지금 마리아는 죽으신 시체 예수님만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것은 이제는 여러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맞죠? 로마 카톨릭 가면 맨날 죽은 예수만 찾아요. 미사도 죽은 예수를 기념하는 거예요. 카톨릭은 죽은 예수, 우리 침례교는 산 예수, 살아계신 예수.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는 성도는 산 성도고, 죽어서만 계신 예수님을 찾는 성도는 죽은 성도고, 죽은 영혼이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마리아는 그분이 한 남자로 알았고요, 평범한 동산직인 줄 알았을 뿐입니다. 외모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평범한 동산직으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마음에는
시체의 상처 투성이고 피투성이로 감싸져 계신 그 시체에 주님만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눈이 거기 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눈에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보니까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책망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살아계신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아셨죠? 그분은 살아계신데 어디 살아계셨냐? 여기 살아계세요. 이제 무덤에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서 묘지를 돈 들어 갈 건 없어요. 여기 살아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성경 연구를 하는 건 좋지만은 진짜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묘지로 간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 내 안에 살아계세요. 그래서 동산지기라고 볼 정도로 평범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보면 그분은 찬란한 오색 무지개의 빛이 가리웠죠. 하나님이시니까. 여기는 평범하신 분으로 그녀의 눈에 동산지기로 볼 정도로 그분은 가깝고 평범하시고 옆에 계신 분이었지만은, 그래서 선생님이여, 만일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겼으면, 혹시 당신이 옮겼다면 왜 시신이 걸어갈 리는 없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도 않았고 어디에다가 모셔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분을 모셔갈 테니 제발 좀 알려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드디어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는데, 여기서 왜 막달라 마리아라고 안 부르셨습니까? 여기는 구분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아실 것은 여러분 이름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이름을 다 아시니까, 땅에서 다 아시니까 계명을 해도 아시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한 10대 번 계명하면 주님 머리 복잡하시게. 네? 구원받은 처음 그 이름을 다 아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삭개오야 하셨고 다 아셔요. 사울아 사울 하셨고 다 아셔요. 다 이름을 다 아셔요. 요한복음 10장 3절. 양들의 이름을 아셔요. 한나야 부르셔요. 님 눈이 잠기고 있구나 부르셔요. 피아노 잘 치든지 설교 들 때 약간 눈이 가물가물하구나 아시고 다 아세요. 주님은. 자, 3절 10장 3절 10장 3절 시작.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밖으로 인도해.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밖으로 인도해. 삭개오야 사울아 사울아 다 아셔요. 여러분 이름을 다 아셔요. 마리아야. 너무 놀래가지고 그분이 살아계실 거는 꿈에도 몰랐고 입이 멍해져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오는 말로 라보니요. 이것은 랍비보다 한 단계 더 존경하는 말이 랍보입니다. 랍비하고 랍보는 달라요. 랍비보다 랍보가 더 존경하는 단어예요. 랍보가. 최고의 대접입니다. 위대한 선생님이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는 자기의 선생으로 그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사랑했고 그걸 마음속에 지극한 사랑을 주님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복을 베드로와 요한은 놓쳐버렸어요. 왜? 자기들의 집이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서울중앙침례교회도
맨날 집에 마음에 가 있는 성도들은 이런 복을 뺏길 겁니다. 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내 집이 돼야 돼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셨기 때문에. 그때 주님은 이제 나를 만지지 말라 하셨어요. 17절 보니까.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두 손을 잡고 주님을 만지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본능적으로. 아이고 반가워라면서 만지고 손을 만지거나 발을 만질 건데 만진 것은 사랑의 표현 아니겠어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고 그 따뜻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손 잡죠. 두 손 잡죠. 그래서 원래 악수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손을 잡아야 돼요. 이번에 김정일이가 7년 전 대중이 만날 때는 두 손 잡더니 노무현 만날 때는 한 손 잡다고 말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표정이 안 좋니? 왜? 별걸 다 가지고 신경을 써.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니? 주름이 늘었니? 그놈이 머리카락 빠진 건 무슨 상관이 있어? 당연히 나이 빠져야 되고 늙어야 죽어야 되죠. 똥배가 더 나왔느니 하고 신문이 난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신문이 우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응? 뭐 이렇게 신경을 써요? 어차피 아쉬운 사람은 북한이고 아쉬운 놈은 김정일이지. 예? 그 수행원도 봐도 남쪽에서 간 사람들 얼굴이 푸동푸동 살이 쪘고 북쪽 사람들은 다 얼굴이 하얗고 표정이 말랐고 밀가루 먹어가지고. 예? 그래 부럽지. 남쪽에 온 사람들 그렇게 부럽지. 그 한복 입은 여자들 보세요. 21세기 아니 18세기 사람들 같아. 18세기. 그런데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쌀이라든지 비료라든지 많이 얻어가려고 그래도 자존심은 살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주님을 만지려고 할 때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이게 이유입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 지성소에 아직 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지성소에. 지성소에 가서 피를 7번 뿌려야 속죄가 되지요. 자,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9장 1절에 아니지. 히브리서 9장 6절 7절부터 8절까지. 여기 해답이 되어 있다니까요. 만지면 안 돼요. 하늘에 가셔야 돼요. 아직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러고 이제 올라가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신 거예요. 6절에서 8절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제정되어 있을 때 제장들이 항상 그 첫 번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고 오직 두 번째 성막 안에는 대제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의 잘못들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님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 번째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 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휘장은 찍혔지만은 주님이 하늘에 가셔야 되잖아요. 가셔서 모든 속죄의 구약에 지성소 속죄일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할 일이 있다. 내가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에게 형제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가자 보세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됐다. 히브리서 2장 11절.
10절부터 11절, 10절에 11절 같이 읽어요. 이는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고 모든 것이 자신을 통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끄시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하여 안전하게 하시면 합당하다. 이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한 분으로부터 나왔나니 주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요.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형제들이다. 내 형제들이 가서 얘기를 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가 됐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이요. 이제 공동의 하나님이 됐다. 그래서 그 묘지에 왔던 두 제자는 기껏 본 것이 빈 무덤하고 세마포만 보고 갔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두 천사를 보았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직접 말씀을 나눴고 최초의 목격자 바로 7 마귀를 치료받은 막달라의 마리아였습니다. 뭘 우리 의미합니까? 막달라는 드디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첫 번째 부활의 사도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사랑을 받으면 가장 큰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죄 많은 곳에 뭐가 넘쳐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500데나리온 죄를 용서받은 바로 그 자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귀한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된 영혼들은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요. 즉 항상 주님이 성경에서 가까이 보여요.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름 없는 막달라 마리아는 신앙 지식도 없고 부활에 관한 믿음도 없었지만은 7 마귀를 고쳐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엄청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 자매였기 때문에 묘지에 와서 빈 무덤을 보고 가버렸지만 그 자매는 울면서 주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은 애절한 사랑 때문에 눈물로 묘실 들여다봤을 때 두 천사를 보게 됐고 이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되신 줄로 압니다. 그날 이후 마리아도 살고 주님도 살아계시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오늘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영원히 살아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가슴속에 살아계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날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 통행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